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표적의 의미를 새롭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벌써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까지 가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 귀신 쫓는 사역을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뜻 외에 정체성, 증표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라는 말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 그 말 가운데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많은 표적들을 구하지만 실제로 보여줄 것은 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히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가 있어야만 하고 또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며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4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의 영역을 뛰어넘는 믿음의 가족, 그 믿음의 가족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교회임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기억하며 서로 돕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핏줄보다 더 강한 믿음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러한 하나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그저 액세서리로 여기며 주님을 나의 소유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는 교회가 서로 다르고, 또한 지역이 다르고 성별과 나이가 각각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중보하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 사건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